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6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의 900록이라고 불리우는 본문 중 두 번째 본문입니다. 시대를 보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선지자의 고민이 제대로 들어있는 본문이지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교회로서 이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 많은 위로와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묵상했던 본문인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유다를 향한 심판을 선언하시며 모세와 사무엘이 간구한다 하더라도 이 백성을 향한 심판이 돌이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유다에 있는 그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싫어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그 심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 백성 가운데서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향해 외쳐야 할 사명을 가진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0절부터 14절에서는 예레미야의 낙심하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10절은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혹은 화로다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오이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보통 이 단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을 향해 많이 사용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 본인이 느끼는 감정을 소개합니다. 그만큼
그의 마음이 힘들다는 것이죠. 그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온 세계와 다투는 자이고 온 세상과 싸우는 자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과 돈을 구워주고 받은 관계도 없이 열심히 사역만 했지만 사람들은 까닭 없이 예레미야를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절에 나와 있죠. 왜 이들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싫어했을까요? 그것은 예레미야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온 세계와 다투시는 자요, 싸우시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 눈을 막고 귀를 닫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조금이라도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인다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명백하게 깨달을 수 있는데 이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을 듣기도 싫었습니다. 이런 자들과 논쟁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종들은 역시나 논쟁하시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으로부터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온 세계와 다투는 자, 싸우는 자를 만날 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에게 하는 세상의 소리요, 하나님께 푸념하는 세상의 소리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여러분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외치며 살아갑니까?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이 오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미움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의 길을 걷는 자는 이 세상 속에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다시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제 기도로 하나님을 붙드는 선지자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한탄하며 자신의 삶에 대해 괴로워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네가 복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내 원수가 재앙에 빠질 때에 너에게 와서 간청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적들이 환난의 때에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그때는 늦었습니다. 12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북쪽에서 오는 철과 녹과 같은 재앙을 결코 막아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죄는 그들이 품고 있는 모든 재산과 보물을 빼앗기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응답이자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응답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계획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자가 맥없이 쓰러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려 할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선지자는 더욱더 기도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 보복해 주십시오. 오래 참지 마시고 응답하여 제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내 안에 즐거움이 넘쳤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17절을 보면 그 백성들에게로 갈 때는요, 즐겁지도 않고 너무 외로운 거예요.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죄악된 백성에게 선포해야 하는 예레미야에게는 친구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분노자와 같이, 정신 이상자와 같이 느껴질 뿐입니다. 그래서 18절에는 선지자의 눈물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저의 아픔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 상처가 낫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1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저와 같이 함께 하신다고 해놓고 저를 속이신 것이 아닙니까? 괴로움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힘듦을 고백하고 나의 상태를 아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줍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찬양하듯이 그는 캄캄한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께 고합니다. 이것이 사실 유다 백성들이 살 길이요, 선지자가 사는 길이며 그리스도인들이 살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단락인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털어놓고 힘들어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좀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19절에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뜻의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하며 예레미야에게 그 마음을 품은 것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이제 세상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동화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과 같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을 때만 하더라도 그의 마음은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세상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그 또한 자신도 모르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적당히 눈 감고 지나고 싶어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또한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투지 않을 방법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슈브를 4번 사용하며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슈브,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러면 슈브, 내가 다시 이끌어 너를 내 앞에 다시 세울 것이다. 예레미야야, 그들이 슈브, 즉 너에게로 돌아오도록 해야지 네가 그들에게로 슈브, 즉 돌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 힘들다고 타협하지 말아라. 그들에게로 돌아가서 동화되지 말아라. 오히려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으며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1장의 소명 기사와 같이 하나님은 그를 위해 너로 하여금 노성벽이 되고 너를 든든하게 세울 것이며 너를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시며 지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려고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말씀으로 다시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와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한번 지켜봅시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에서 느껴지고 경험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대에 선지자적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주님, 힘이 듭니다. 때로는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힘듦을 이유로 세상으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노성벽으로 세우시며 건지시며 구원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강하게 세우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백성으로 이 선지자적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